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면접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면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위해 면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들 말고도 면접을 보게 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면접들을 봐왔고 면접관으로 면접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면접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서로 대면하며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면접이란 직접 만나서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필기시험이나 이력서가 통과된 후에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면접을 봤었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 면접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 봤던 대학교 면접이었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지종역에 내려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순서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교수님들이, 면접관님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실까,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교수님들은 어떤 분일까, 이런 질문에는 이런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로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긴장하며 준비했던 면접 시간, 이제 먼저 면접을 봤던 친구들이 나오면서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다른 친구들에게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보통 사역이나 교회에 관한 질문들을 하셨다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교수님들이 대뜸 저에게는 저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인상은 사실 목회자가 될 얼굴은 아닙니다. 흔히 말해 교회 오빠의 모습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앞에서 면접 봤던 친구들의 정보를 듣고 성경책도 찾아보고 사역에 대해 머릿속에 정리해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성격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길래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발력과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대답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아마 단점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격이 급하고 우유부단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등등 이렇게 말씀드렸고, 장점으로는 나의 성격의 단점을 알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인 것 같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행히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면접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직장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면서도 더 실질적인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해봤냐, 부서 성적은 해봤냐, 사례비는 얼마를 원하냐, 이 교회에 왜 지원했냐,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 철학은 무엇이냐 등등 조금 더 실질적인 질문이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질문들을 교회에서는 많이들 하십니다. 반대로 부사역자일 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들을 면접관으로 면접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교육자 면접을 볼 때 사실 집요하게 질문하거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압박 면접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부교역자 면접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자 면접을 볼 때 대부분 이렇게 정답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실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애초부터 좀 간단한 질문들만 몇 가지 던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큐티는 하셨냐, 교육부서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은 없었냐,
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에서는 질문들이 다를 겁니다. 업무에 관한 질문이나 회사에 관련한 질문들, 면접을 보는 사람의 능력이나 기본적인 태도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면접관이시라면 어떤 질문들을 하실지 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일꾼들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그토록 바라던 성벽 재건을 완성한 후에 한 일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보통은 이런 큰 공사나 큰 일이 끝나고 나면 쉬고 싶거나 잔치를 열어서 그동안에 좋았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좋지 못한 일들은 좀 털어내고 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52일 동안 정말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말이 52일이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태우고 했던 시간까지 합치면 뭐 50일보다 더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던 일들이 마치고 난 뒤에는 아마 누구나 쉬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요란하게 잔치를 벌이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그동안의 수고를 생각해서 온 나라적으로 완성한 그날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몇 날을 쉬었을 텐데, 역시나 느헤미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난주 방해 세력들이 공사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느헤미야는 한 발 더 나아가 공사의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어떤 잔치를 열거나 쉬지 않고 더 사역을 확장합니다.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끝난 후에 무엇을 하였을까? 이제 공사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난 뒤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할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 3절에서는 파수꾼을 세우고 5절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계보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 느헤미야의 나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칙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자를 선발하실 때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사람을 뽑을 때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또한 자신과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며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사역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군인들의 경례 구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대에서는 경례 구호를 충성으로 많이들 합니다. 이 충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나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이라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동일하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충성이라 정의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정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마음을 충성이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이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과 성실 그리고 정직함을 충성함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내 온 집에서 충성하는 자라고 표현하셨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도리 가운데 하나를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충성이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 밖으로 표출되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할 자를 선발하는데 하나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를 선발한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냐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하나냐는 많은 하나냐 가운데 유명한 자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많은 설명이나 그가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를 비롯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평가하십니다. 비록 유명한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첫 마음을 충성되게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충성되게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의 변함에 따라 마음도 변해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지,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지만 지금은 그 작은 직분마저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께 처음 서원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맡았던 첫 직분은 주일학교 총무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총무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처음 맡았는데, 이 총무 선생님이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고 각 반 선생님들에게 공과 교재를 나누어 드리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드린 헌금을 계수하고 필요에 따라 처음 온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총무 선생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처음 맡았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는 이 직분을 맡았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재미도 있고 뭔가 나도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 것만 같았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따르는 것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더 비중 있는 직분을 맡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가 되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싫은 겁니다. 나보다 저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자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전의 그 충성된 모습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충성스러운 자라 평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성실한 것입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는 지금 교회에 사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동기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 한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졸업한 동기들은 3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기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지 않으시는 목사님들도 꽤 계십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고 각자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바라는 것은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눈이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어떤 관계 같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경외라는 표현을 단 두 경우에만 사용하는데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이에서 경외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공경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축복으로 먼저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자손까지 형통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늘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받게 될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또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세운 일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되고 경외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도 같이 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살아지시래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냐와 같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느님 앞에 충성됨으로 변하지 않고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